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의 청소년기를 돌아보면은 이 어둠 속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이 배와도 같은 이 시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작은 빛 하나도 없어서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깜깜한 이 바다 위에 서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배를 좀 타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손을 이렇게 막 흔들어도요, 그 손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깜깜하고 어두워서 당장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방향을 맞게 설정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두렵고 고립된 기분. 저의 청소년기를 떠올려 보면 그런 바다를 표류하는 배와도 같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호영아,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뭐냐?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표와 목적은 같은 말 아닌가?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아빠, 목표와 목적은 같은 말 아니에요? 목표 잘 모르겠는데요? 목표가 뭐겠어요? 그냥 뭐 오늘 하루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행복한 거지. 아버지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머리를 막 붙잡으시면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A4 한 장과 펜을 꺼내보라고 하시더니 그 종이에 내 인생의 목표를 써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바다 위에 떠있는 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 호영아, 어둠 속 바다 위에 있는 한 척의 배와도 같아 어디로 갈지 모른다 걱정하시면서 A4 한 장이라 펜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또 일주일이 또 흐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 A4 종이에 무언가를 작성했을까요? 안 작성했을까요? 믿음이 충만하시군요. 네,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표와 목적,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자꾸만 스쳐만 가는데 생각하려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막 졸음이 쏟아지고 머리가 막 지끈거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 일말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어디 치우거나 버리지는 못하고 책상에 아버지가 올려놓으신 그 자리 그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두는 거예요. 먼지가 쌓인 채로.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께서 뜻하신 이 질문의 의도를 깨닫고 나니까 이 목표라는 말과 목적이라는 말을 구분하셔서 물어보셨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을 제가 계속 하나님께서 생각하도록 저에게 말씀하시려던 것이었을까요? 시간이 흘러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이 차를 보면은요, 차 이렇게 백미러에 십자가 달아 나오신 분들 계시지요? 그 십자가를 보고 이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로구나 알게 되고, 이 선생님도 그렇게 차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셨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신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선생님과의 면담 시간 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던지신 첫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야, 호영아,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뭐냐? 전 다른 건 모르겠고 아버지부터 떠오르더라고요. 아버지랑 근래 통화하셨나? 나 모르게 질문을 통일하셨나? 싶을 정도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이 질문을 두 번째 받으니까 같은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목표와 목적이 같은 거 아니에요? 잘 먹고 행복한 거죠. 이런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대신 저는 역으로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뭔데요? 어쩌면 다소 보수적인 선생님에게는 꿀밤 한 대 맞을 수 있는 너무 당돌한 질문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내 인생의 목표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또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 뭐 이런 선생님 저런 선생님이 되는 것이란다. 쭉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리고 저에게 그런데 호영이 너 교회 다니니? 하시면서
그 모든 목표와 목적은 그 모든 목표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더라면 전도를 아주 제대로 당했겠다 싶을 정도로 이 선생님의 진심이 담긴 답변이 제 머릿속에 탁 하고 박혔습니다. 제가 이제 하굣길에 이제 당장 집으로 달려가서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네, 아버지를 찾았겠죠. 아버지께 똑같은 질문을 당돌하게 드렸습니다. 아빠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뭐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의 답변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목표는 가정에서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따뜻하고 좋은 아빠, 훌륭한 아빠, 또 사회에서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목표다 쭉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목표, 저런 목표, 이런 목표의 그 모든 목표의 목적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 활동으로 무엇을 했겠습니까? 네, 한동안 방치해 놨던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던 A4와 그 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였지만 양심상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던 그 A4와 펜을 가져와 가지고 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목적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하나하나 진지하게 이제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목표와 목적을 따라 새롭게 발걸음을 이제 내딛기 시작했고요. 오늘날 목회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또 참 좋은 선생님을 참 감사하게도 만나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시면 A4 한 장과 펜 한 장을 꺼내셔서 또 자녀들에게 권면도 해보시고 목표와 목적을 다시 한번 써보시기도 하시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주제를 따라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를 따라해 보실까요? 목표를 정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목표를 정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인생의 목표를 정하여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그 목표를 따라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겠지요.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는 이유도 살아가야 할 방향도 아무것도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은요, 대체로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전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하는데 하나도 안 괜찮아 보이고, 뭘 해도 그렇게 의욕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냥저냥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한 교회에서 중등부를 섬길 적에 그런 친구들을 참 많이도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대답이 아주 짧고 간결한 거예요. 오늘 하루 잘 보냈니? 네. 즐거운 일 있었니? 아니요. 뭐 먹고 싶니? 몰라요. 목사님이 가서 사줄게. 괜찮아요. 저는 처음에 제가 뭘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중등부 친구들에게 큰 실수를 했나 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중등부 친구들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알게 되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거나 큰 실수를 한 건 아니로구나. 그리고 이 친구들은 가만 보니까 이 인생의 목표가 없구나. 중등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하면 이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시험 기간인데요. 그 시기만 되면 주일에 많은 친구들이 예배당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대신 학원을 이제 오전부터 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에 안 오면 내가 찾아간다는 마음으로 시험 기간이 찾아오면 이 격려 응원차 가정마다 잠깐씩 방문을 드리기도 하였고요. 교회에서 만나서 기도해 줄 때도 있었습니다. 햄버거라도 이렇게 하나씩 사주면서 응원하면서 아이들에게 공부는 잘 되냐, 시험은 왜 잘 보고 싶냐 물어보면 이 대부분의 대답이 이 두세 가지 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잘 보라고 해서요. 몰라요. 잘 봐야 된대요. 누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잘 봐야 된대요.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서요. 야, 그게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간에 누가 잘 보라고 하거나 혼나기 싫어서 하는 거면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 제가 다시 물어보면 몰라요 목사님, 이렇게 햄버거 맛있게 먹으면 된 거죠.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결론이 햄버거로 돌아가고.
이 아이들에게 이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어릴 적 학창 시절이 그렇게 떠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한 하루면 되는 거죠. 이 아버지께 대답했던 이 저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와 선생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만났던 모든 아이들에게 이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A4와 펜을 주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A4와 펜을 이어서 이렇게 역사를 따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써보게 했어요. 인생의 목표를 한번 세워봐라. 도대체 뭘 써야 되는 거야? 막 몸부림을 치면서도 햄버거도 막 2개씩 먹고 그러니까 양심은 있는지 그래도 다들 써보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그 친구들이 막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막 이렇게 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답변이에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많은 친구들과 사귐을 갖고 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되고 싶다. 부모님께 인정받고 선생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착한 아들, 착한 딸이 되고 싶다. 나는 예체능 쪽으로 탁월하고 싶다. 다 아이들이 쓴 답변입니다. 물론 뭐 이런 은혜로운 답변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답변들도 많았어요. 건물주가 되고 싶다. 제2의 서장훈이 되고 싶다.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100만 유튜버가 되고 싶다. 다양한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요, 이 분명한 공통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공통점 한 가지는 이 아이들에게 이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든, 아니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되겠다라든, 아니면 건물주가 되겠다라든, 100만 유튜버든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손으로 펜을 들어서 종이에다가 그렇게 목표를 쓰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뭐 하나라도 해야겠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변화 아닙니까? 햄버거 2개만 먹었으면 행복해요 이랬던 아이들이 이제 뭐라도 해야겠어요 목사님, 건물주 돼야겠어요, 뭐라도 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뭐 어떤 변화라도 찾아오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와서 열심히 말씀도 듣고 또 자신의 생활 습관 패턴을 바꿔 나아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2년여의 시간이 흘러서 중학교 3학년 형 누나가 되잖아요. 이제 새내기 중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뭘 하는가 봤더니 제가 주었던 A4와 펜을 그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1학년 친구들에게 건네주면서 인생의 목표를 세우라고, 너 표정 보니까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면서 막 이렇게 막 인생의 교훈을 주고 있는 모습을 예배당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그 친구들이 알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제가 청소년기를 만났던 이 아이들을 만났던 예시를 들었을 뿐이에요. 이 청소년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남이 정해주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정말 간절히 원하고 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 목표한 바를 손으로 이렇게 써보는 것,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차근차근 하나씩 바꾸어 나가고 해내어 보는 것,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대지 함께 따라해 볼까요? 모든 목표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모든 목표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모든 목표의 한 가지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삼아야 할 단 한 가지의 사명이자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와 선생님이 몰래 통화하시고 그 목적이 우연히 겹치거나 저를 위해 사전에 준비한 답변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목적은 누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요, 이것이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잘 먹는 것, 또 잘 마시는 것, 또 무언가를 이렇게 해 나가는 것, 이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지요. 이것은 우리가 세우는 또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인생의 목표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맺음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잘 먹고 나 잘 마시는 걸로 끝나고, 그래서 나 신수가 헌하면 됐고, 또 무언가를 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을 때 그 잘됨의 끝자락에 그 끝맺음이 나의 행복과 나의 영광으로 맞춰서는 안 될 것을 이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목표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그 목적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인생의 목표를 작성해서 제출했던 중등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목표를 이루었다면 뭐 하고 싶니? 공부를 잘해서 극상위권으로 졸업한다면 뭐 하고 싶니? 관계를 잘 맺어서 뭐 하고 싶니? 건물주가 되어서 뭐 하고 싶니? 처음에는 대답을 어버버 하더라고요. 그 다음 목표를 세워야겠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어버버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하고 싶니? 막 이제 어버버도 멈추고 막 이렇게 눈치 보다가 한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다 보면 언젠가 죽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요, 이 목표를 세운 아이들에게 그 목표의 목적을 알도록 이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터치가 놀랍더라고요. 아이들이 뇌가 빨라요. 10대 아이들이 뇌가 빠릅니다. 이 알아서 무릎을 탁 치고 결론을 알아서 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마지막에 죽으면 친구 너 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목표 저런 목표를 막 이렇게 많이 이뤘습니다, 대단하죠? 라고 말하는 삶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이룬 목표의 결과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이것저것 많은 것을 노력해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멋진 삶 아닐까? 친구들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떡볶이 먹고 있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분식 A세트였네요. 그런 거 한 그릇 더 사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목표를 세우고 이루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나 만족하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룬 목표의 산물들로 다시 돌아가 만나뵐 본향,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대지 함께 따라 하실까요? 목적의 끝은 감사로 충만해야 합니다. 목적의 끝은 감사로 충만해야 합니다. 처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대지는 목표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대지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목표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목표와 이 목적을 잘 세우고 설정하였다면 그 목적의 끝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이면 그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두었으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충만해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이 감사라는 것은요,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목표를 잘 세웠고요, 또 그 모든 목표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렸음에도 감사를 거룩한 습관으로 드리지 않으면 이 불만 불평으로 가득해진 내 모습을 금세 스스로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3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아무리 이 목표와 목적을 올바르게 세우고 이 좋은 뜻으로 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요, 이에 전혀 상관없이 늘 어디서나 비방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공격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비방이나 이러한 왜곡에 하등 흔들릴 까닭도 하등 이 흔들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의 근원은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충만한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는 내내 시험 들고 마음이 힘든데 입으로는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목표를 하나하나 세우고 이뤄가는 그 순간순간부터, 그리고 그 모든 목표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이 감사를 거룩한 습관으로 들여서 이 충만한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사의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생활 시절 아직도 떠오르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공군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형제인데요. 당시 군교회 목사님께서 타시던 스타렉스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바깥에 나가 보니까 그 형제가 그 봉고차를 직접 이 손세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무슨 1년에 한 번 있는 교회 대청소의 날도 아니었고요. 물어보니까 누구에게 부탁받거나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그냥 본인 사비로 세차 물품을 다 사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봉고차 위로 올라가서는 쓸고 닦고 아주 열심인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안 힘들어요? 왜 혼자 하세요? 그런데 그 형제의 대답이 10여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아유, 감사해요. 주님의 차를 세차합니다. 힘들지 않냐는 말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라는 이런 답변이 아니라 이 감사하다는 대답, 그리고 주님의 차라는 그 말에 이 감동을 받고 저도 함께 기쁨으로 거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인생에 충만한 감사가 더해진 삶은요, 그 어떤 비방과 왜곡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기쁘고 주님을 떠올리게만 해도 감사가 충만하기에 내가 세운 모든 목표의 시작과 끝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며 목적의 시작과 끝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거룩한 습관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인생에 더불어 이 충만한 감사가 함께함으로 이 목표의 시작과 끝에도 주님이 계시며 목적의 시작과 끝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